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에게 그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을 요한에게 이제 써서 전달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뭐 당시의 7 교회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인가 보네 라고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고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실은 나는 뭐 에베소 교회 같으네 나는 뭐 서머나 교회 같으네 이렇게 특정한 한 교회에 우리가 이제 한 교회로만 이렇게 뭐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이 7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녹아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교회에게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이 편지를 이제 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제 그래요. 이 7 별과 7 금초대는 1장 20절에 이제 분명히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7 별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7 별은 이 7 교회 사자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더 크게는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전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능력으로 지금 붙잡고 계신다.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7 금초대,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십니다. 이 교회와 함께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게 어떤 뉘앙스를 또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운행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분으로서 묘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은 아담과 하와와의 또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그리고 이 피조 세계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7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7 교회 또 주인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또 수고를 인내를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성도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사, 수고, 인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표현을 덧붙여줬죠. 믿음의 역사다, 사랑의 수고다, 소망의 인내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어떤 행동들이 지금 외적 표현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냐면 2절 계속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지금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거짓 진리들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했다라고 또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참된 진리, 이 믿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에 있어서 고난도 감수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걸 보면 야, 에베소 교회는 진짜 아이고 훌륭한 교회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모습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죠.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제 책망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들에 있어서는 전부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네가 지금 열정을 잃어버렸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굉장히 여전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을 지금 쫓아내고 진리 가운데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있어요. 참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열정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 처음 사랑은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행동들이 나타나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뭔가 딱딱함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는 정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처음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내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 모습이 어느새 이제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할 때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종종 어렵지 않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하면 전통은 남아있는데, 그래서 뭔가는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러한 모습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느새 좀 다 사라져버리고 전통이 있고 전통에 따른 행동들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감격을 네가 잃어버렸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다른 것을 물어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외모나 행동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정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만나고 그 안에 거해야지, 그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용솟음 치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걸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한번 샘솟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내면이 이제 강화해질 때 외형적인 그런 열매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서머나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세요? 8절,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시는가라고 할 때, 서머나 교회는 지금 굉장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모든 교회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서머나 교회는 거기서 더 심한,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심한 박해를 이제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마치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세요. 그럼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네가 지금은 환난을 겪고 있어. 네가 지금 궁핍을 겪고 있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걸로도 위로가 돼요. 일단 주님이 아신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근데 내가 부활했어.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도 지금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하반절 보세요.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10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환란의 이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0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잘 견디고 정말 믿음을 지키되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때 결국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 놀라운 이 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을 견뎌라. 참 그런 거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죠? 지금 잠깐 궁핍과 환난이 있고 나중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환난과 궁핍을 좀 받지 않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이 더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예수님 믿는 거지 환난과 궁핍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와버릴 때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좀 염려가 됩니다. 좀 강하게 단련될 필요가 있고 훈련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나의 성공과 번영을 향한 그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전부를 삼고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궁핍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서머나 교회까지도 적용하면 좋겠어요.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모든 활동들이 이 진정한 내면의 은혜로부터 비롯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또 환난과 궁핍이 찾아올 때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